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평생 사시는 동안 여러 번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6월절 절기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도록 해서 연 3회 이상은, 연 3번 이상은 성인 남자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록한 것이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한 4번 이상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료주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 예루살렘의 입성이라고 하니까 이름이 굉장히 거창한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죠. 마지막, 생애 마지막.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생에 마지막 주일 예배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생에 다 이제 주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회전에 오를 수 있는 그때 심정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복된 일이고, 저는 우리 식구들한테 제가 축복하기를, 예배 드리다가 제가 축도할 때 딱 축도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앉은 채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병들지 않고 이런 축복을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축복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세상 떠나는 거, 이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술집에 가 있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못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병원에서 의식도 없이 연명 치료하면서 그냥 무수한 항생제 맞아가면서 필요 없는 검사해가면서 그렇게 2, 3년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조용하게 새벽 기도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다가 다 불 끄고 나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권사님이 안 나가고 계셔서 가서 보니 세상을 떠나셨다. 이게 기적인 거죠. 놀라운 일이고 축복이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33살 정도 되는 젊은 청년인데,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죽기 위해서, 죽으려고, 죽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의도해서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라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들어가신 것은 이렇게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큰 기적, 이런 것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때는 마테오하고 마가만 기록하고 있고, 어떤 것은 누가만 있고, 어떤 것은 요한만 기록한 그런 기적들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 다,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이번 한 주간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자기 생애에 있어서 가장 한 주간 중요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오시라는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 자리에 고난 주간 주회전에 올라와서 여기서 같이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우습고 초라한 그런, 그리고 이내 변질되고 말죠. 백성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늘 높은 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메시아여, 우리의 주님이여,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찬송했지만 이내 이들의 입속에서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변질되고 말 건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환영을 받으며, 슬픈 환영인 거죠 사실은, 받으면서 우습고 초라한 모습으로 또 입성을 하십니다. 로마의 제국, 로마가 관할하고 있던 모든 지역에서의 이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총사령관이 전쟁에 나가서,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마을 입구, 도시
어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궁까지, 궁전까지, 도심의 제일 중심까지 행진하는, 그게 서유럽 이 인류의 문화에 모두가 다 배어 있죠. 다 배어 있습니다. 뭐 아시아는 아시아 나름대로, 또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나름대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개선하라고. 그래서 나라마다 개선문이, 독립문이, 우리 서대문구에 독립문이 있는 거죠. 오래도록 중국한테 사대주의로 고개 숙이면서 사신을 가서 영접해야 했던 영은문,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여와 같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환영한다고 이름이 영은문이었는데 독립문으로 바꾸고, 그리고 위로 고가도로 뚫으면서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뒤로 조금 밀려가지고 지금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독립문처럼 온 나라들마다 이런 개선문이 있는 거죠. 그렇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수님의 사춘기까지 14살 때 무렵까지 황제로 있었고, 그 뒤 이어서 이 티베리우스가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황제로 있었고, 다 장군 출신, 전쟁에 아주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때 사람들이 신의 아들, 구원자, 이 주님이라고 숭배했거든요. 나중에 사후에 신이 됩니다. 신으로 섬김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약간 이렇게 비트시는, 주님께서 비트시는 거죠. 의도된 정치적인 시위 입장에서 보시면 제국의 권력과 영화, 폭력에 대한 과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우습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렇게 개선한 사람들, 파리에도 개선문이 그냥 웅장하게 돼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계획해가지고 만든 그 파리 쌍제리제 거리에 그 개선문, 자기가 정작 거기에 개선하지 못했거든요. 30년 넘게 지어진 다음에 죽은 다음에 시신이 그 문을 통과해서 프랑스로 돌아오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묻혀서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갔던 한 영웅, 프랑스에게는 영웅이었겠지만 침략당한 유럽의 나라들에게는 정말 원수, 철천지 원수, 그가 살아서는 개선문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권력과 탐욕을 채우는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빙자하고, 그래서 권력과 탐욕을 채우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300년 어간에 로마의 국교가 되고, 교회가 수도원이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헌금 받아가지고 돌아가시면서 다 교회에다가 기부하니까 교회가 그냥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왕권이 세지면 죽은 다음에 20%만 교회에 헌금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국고로 회수된다. 이런 식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를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그 입성에 대해서 처형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제자들이 무슨 반응을 했습니까? 길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해가지고 제자들 자기들끼리 막 싸웠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에 그렇게 들어가셔서 처형되고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했더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 당신의 나라에서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했더니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또 싸웠습니다. 누가 크냐고, 누가 오른쪽에 앉을 만하냐고. 정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도 그랬는데요. 제자들도 그랬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예수님 오른쪽 왼쪽 앉으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시끄럽고. 그런데 그렇게 다투는 종교를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누가 크냐, 누가 앞이냐, 누가 갑이냐, 누가 위쪽에 있느냐, 누가 절대 권력이냐. 이스라엘에서 지금 난리 났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권 그렇게 강력한 대법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시스템을 바꾸자고 하고 막 하니까 한 달 넘게 막 시위가 일어나서 누가 독점하는 거 싫다는 거죠. 언론이 장악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신문 앞에다
세우는 것도 싫고, 군인들이 막 활개치면서 다니는 것도 싫고, 사법부가, 입법부가, 행정부가, 삼권이 왜 이렇게 분리됐는데, 왜 민주주의는 삼권을 분립하는 건데, 한 부서가 독주하지 아니하도록, 독재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민주주의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지금 시간이 흘수록 민주주의가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새로운 권력이 꿈틀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맞고 있는 거죠. 영원한 왕께서 입성하십니다. 성경에 딱 예언되어 있죠. 오늘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사건이다. 오늘 본문 말씀 위쪽에 4절에 마태는 그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로마의 종교를 비틀고 종교 권력에 대해서 대항하고 시위하는 그런,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목적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각주가 밑에 딱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다. 예수님보다 52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520년 전이니까 예수님께서 30살이면 550년 전에, 예수님보다 550년 전에 이렇게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하신 거다.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다.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각주에 보시면 그 앞서 스가랴서 9장 9절보다 한 절이 더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더 전 사람, 700년 더 전, 예수님보다 더 700년 더 전이니까 스가랴 선지자보다도 150년 더 전에, 200년 가까운 더 전에 처음부터 이사야가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한다, 내 딸 시온에게, 이렇게 말했던 그거 두 가지,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성취된 것이다.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신지 보실까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쫓겨가죠. 압살롬에게 쫓겨갑니다. 어떻게? 울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나귀 새끼를 타고 도망갑니다. 성경에 사무엘하 15장 16절에 보면 그 처절했던 그 순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감람산을 지나서 기드론 골짜기 지나서 감람산 지나서 그래서 나귀 타고 도망갔는데, 그것도 자기가 준비한 나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갖다 준 나귀 타고 도망갔었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자기 나귀가 아니라 가져온 나귀를 타시고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도시, 온 지구촌 역사 가운데서 예루살렘만큼 강력한 그런 도시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그런 엄청난 도시.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말할 만큼 이게 하늘의 예루살렘을 반영하는 지상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 거죠.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은 처절하게 창녀의 도시가 되고 맙니다. 교황의 도시, 황제의 도시, 창녀의 도시가 되고 맙니다. 음란하고 더럽혀진 도시. 예레미야서에서도 그 도시가 얼마나 이 참혹한 더러운 도시인지 아주 잘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말합니다. 악행을 멈추고 정의와 공정을 세워라. 예루살렘이요, 악행을 멈추고 정의와 공정을 세워라.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선지자의 그 불호령 같은
그런 말씀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정화시키기 위해서, 깨끗하게. 그래서 다음 날 월요일 날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뭘부터 청소시켜 하시나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시죠. 도시가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깨끗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식구들 다 교회에 올라와서 교회 청소합니다. 우리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도 우리 식구들이 와가지고 다 물걸레질하고 그냥 그라인더로 돌아가지고 묵은 때 다 닦아내고, 그래서 부활주일 맞는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은 물티슈로 그냥 의자는 겨우 닦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주회 전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청소하죠. 그리고 점심 따뜻하게 맛있게 먹고 그리고 부활주일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여전도회별로, 남선교회별로 자기 할당된 지역을 가서 박박 문질러서 닦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끗한 거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이유가, 교회가 이게 단순하게 물리적인 교회의 청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하나님의 집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가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정, 하나님의 성소된, 성전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지금 보고 계시는데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된 기사가 11절까지 계속되거든요. 그 다음날 12절부터는 이제 월요일 날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기사인데 11절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기사가 뭘 것 같아요? 11절 가운데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딱 한 절입니다. 한 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어서는 9절만, 그들의 찬송은 딱 한 절만 있고 나머지는 다 무슨 이야기? 나귀 새끼 이야기. 나귀 새끼 이야기라니까. 8절. 11절 중에 8절이 나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나귀. 그 나귀 사건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 3절 말씀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낙타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오려고 할 때 사람들이 누군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나귀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라고요.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나귀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보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주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유일한 곳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 주님, 퀴리오스, 로마의 황제만이 누렸던 그 호칭. 로마의 황제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시잖아요. 말년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 다음에 우울증, 동성애, 그래가지고 사흘 만에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부하들에게 암살당하고, 로마의 황제들의 역사를 보면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평화를 갈구했던, 평화를 박스 로마나 그 시대, 오현제 시대, 현명했던 5명의 황제 시대도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라고 하는 이 말은 너한테 꼭 주인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꼭 필요하다. 이 세상에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요 무거운 짐을 지는, 나귀는 짐 지는 동물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제일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거든요. 그 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주에 정말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3명이서, 남자 3명이서 그냥 차에다 실어가지고 1분 만에 그냥 팍 실어가지고 가서 데리고 가가지고 죽이고 도망갔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지요. 한 인생을 그런 식으로 망하게 하고 미치게 만든 그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꼭 필요하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인데 3절 말씀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3절에 즉시 보내리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즉시 보내리라. 주인이 즉시 보낼 거다. 그랬는데 밑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즉시 보내리라고 하는 그 말에 각주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임시로 입성할 때만 잠깐 타고 거기서부터 입구에서부터 감람산에서부터 기드론 골짜기 지나서 예루살렘까지는 4km도 안 되거든요. 조그만 거리입니다. 1시간 가는 거리. 3, 4km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우리 주님께서 타시고 즉시 돌려보내신다. 왜요? 그 당시에 나귀는 생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인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보통 그러잖아요. 빌릴 때는 아쉬울 때는 아쉬워하면서 화장실 가고 난 다음에는 그냥 뭐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나귀 그 오순선한 퉁에 막 순례객들이 막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순례객들이 모이는 유월절 기간인데 나귀 새끼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딱 타고 알아서 지들이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돌려보내리라. 우리 주님께서 쓰신 다음에 즉시 돌려보내리라. 제자리에 물건을 두는 것이 그래서 주인인 겁니다. 주인은 항상 제자리에 있게 만든다는 거죠. 있어야 할 장소에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사건이 정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는 승천하시는 그 예루살렘이 바로 이 사건이 가장 그 순간에 이 나귀 새끼가 사용됩니다. 어정쩡하게 이도저도 아닌 제자리로 돌려 중요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나귀 새끼를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몇 살까지가 새끼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나귀가 몇 살까지가 새끼죠? 몇 살까지? 1살, 2살, 3살, 4살 언제까지? 사람이 타기 전까지가 새끼인 거예요. 사람이 타기 전까지가 새끼인 거예요. 우리가 뭐 이게 몇 개월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기 전까지가 새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렸을 때, 아직 어릴 때, 사람이 아무도 타보지 못할 때, 순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하나님께서 친히 타시는 거죠. 이 지상에서 가장 복받은 나귀 새끼, 가장 복받은 하나님을 태웠는데 하나님을 태웠는데요. 나귀 새끼 아무도 사람을 안 태웠기 때문에 처음 태우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첫 태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거울까. 우리 주님께서 키가 몇 센치 정도 되셨을까. 30대 초반의 나이에 목수질을 해가지고 근육질에 아주 다부진, 성경에 보면 그냥 우락부락하게 생긴 거 막 그런 사진들 많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곱상하게 생긴 60kg, 58kg 나가는 그런 청년이 아니었어요. 목수였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면 발이 질질 끌릴 수밖에 없는, 정말 돈키호테의 종이었던 산초같이 정말 어설프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일 텐데 우리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아니야. 순수한 어린.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2부 예배 때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 앞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들 아무데나 섞어서 앉아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귀 새끼. 그런데 이게 성경이 주인들한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보면은 그 임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자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거기 그 임자들이 누가복음. 그런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이.
복음서 기자가 주인도 몰아보고 뭐 이렇게 썼을까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여럿이었다는 거죠. 주인이 여럿이었고 진짜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베단이라고 하는 그 벳박의 건너편, 베단이 뜻이 괴로움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말씀드렸습니다. 괴로운 사람들. 왜? 나병 환자들, 문둥이 시몬의 집이 있던.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살아난.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우리 주님께 부었던 많은 병자들로 가득 차 있는. 거기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머물 수밖에 없는. 못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오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순번을 기다리는데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순번을 걸어놨는데 25번이에요.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해놨는데, 아니 지금 당장 어린이집이 필요한데 어린이집을 계속 줄이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25번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대기 중에 있다니까요. 그것은 그래도 기다리면 되죠. 그렇지만 환자들은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냥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병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주님이 살려주신, 그래서 괴로움의 집이 생명의 집이 된 그 동네 출신 낙이에요.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그 동네 출신이라는 거죠. 가난한 동네 그런 나귀 새끼를 우리 주님께서 타시고 이제 들어가십니다. 오늘 설교 시간이 이제 5분 남았는데 거의 나귀 이야기로 지금.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가는데, 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나귀 새끼를 탈까요? 여러분, 보통이면 어미 나귀를 타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거든요.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타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은 나이에, 경륜에,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건데, 그렇다면 나귀 새끼만 끌고 오라고 그러지 뭐라고 어미까지 끌고 오라고 했을까요? 불안해하지 않도록. 아멘. 나귀 새끼가 주님 태우고 가는데 막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함성하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엄마 곁에 엄마랑 같이 우리 주님이 사람을 쓰실 때 짐승을 쓰시는 건데, 근데 어미와 함께 분리불안 장애를 겪지 아니하도록 어미와 함께 나귀 새끼를, 아무리 짐지는 데 특화된 동물이라고 하지만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런 낙인데, 그 동물 학대죄로 걸고자 하면 얼마든지 걸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인들의 짐을 대신 지는 그 나귀 새끼가 딱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투영하시는 거예요. 순전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우리에게 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세상 짐을 다 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겉옷을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다 얹고, 그리고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겉옷은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고 나뭇가지는 승리의 표시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그런 놀라운 고백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오늘 설교 제목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여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구원은 이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것.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정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각주에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부분이
어디에서 이게 나왔냐고 하면 이것이 그냥 예루살렘에 순례하는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하는 환영 인사거든요. 보통 때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막 환영해 주는 그런 멘트인데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축복하는 그렇게 굳어진 건데, 마르틴 루터가 제일 좋아했던 시가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에 대해서, 118편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시입니다. 진실로 이 시는 여러 차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시입니다. 이 시는 황제도, 군왕들도, 지혜자도, 모사도, 성자들도 나를 도우려 하지 않았을 때 많은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었습니다. 이 시편 118편 5절부터 6절 말씀 자막을 잠깐 보실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래서 더 유명한 절이 나옵니다. 24절에서부터 22절에서부터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같이 고백할까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셨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셨다. 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찬양 부릅니다. 지금은 환호하지만 이내 못 박으라고 멸시와 조롱으로 돌변할 것을 아시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이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표시로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초라해 보였지만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로다. 시편 72편 11절 말씀,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24명의 장로들과 각종 생물들이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 끝나면서 호산나 왕의 왕께 영광을 함께 찬송하실 텐데 그 찬양을 막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다음 날 월요일 날 성전을 청결하게 했을 때 15절 말씀 옆에 같은 페이지니까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성전을 청소하신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음 주일날 2부 때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시끄러울 겁니다. 유치원생들 2-3살밖에 안 되는 5-4살 아래 아이들인데요. 예배 드릴 때 방해가 되겠죠. 막 부잡스럽고 옆에 친구와 이야기하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을 복되게 하신 시편 8편 2절 말씀이 바로 그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푸틴이 국제사법재판소에 피소되었습니다.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어린이들 납치. 어린이 납치. 다른 것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범, 민가 폭격, 병원에다가 폭탄, 위협 이것으로 고소당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납치해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소되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도 마스크는 자율입니다. 이제 지금 벗으셔도 돼요. 그런데 다들 조심하느라고 쓰고 계신. 그러니까 입고 오셨다 그래서 마스크 찾으러 빌리러 사무실에 안 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뭐 하려고? 이유가 뭐예요? 답답해서? 보기 꼴 사나워서? 아니면 코로나한테 우리가 너무 위협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아닙니다. 입술로 찬송하시라. 찬송하시라. 고백하시라. 신앙 고백하시라. 찬송하시라고 지난주에 우리 당회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결정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또 마스크를 안 사용한 또 자율로 자기가 불편하시면 쓰시면 됩니다. 좀 열기운이 있고 아프면 쓰셔야죠. 다른 사람들한테 침 튀지 아니하도록 마스크 쓸 필요가 있습니다. 아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욥은 고난 중에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호와 최고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 사람들이 변질된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